오늘은 부활절 새벽 설교를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설교여서 또 이 자리에 새벽 예배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새벽 설교를 요약하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려고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사복음서의 부활의 장면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려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아주 충격을 진짜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12제자들도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한다고 그랬지만 철저하게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까지 끝까지 따라가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여인들조차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을 정말 믿었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서 책망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어떨까? 정말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을까? 통계조사를 보면요, 세상 사람은 거의 전무 안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은, 성도들은 과연 어느 정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적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구원과 죽음의 영원한 삶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절대 영접이 안 됩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어요. 부활을 믿어야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깨달아지는데, 부활을 안 믿는다? 예수님을 임금이 아닌 구주 정도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으로 영접하는 데는 불가능해요. 구원을 못 받아. 그리고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고린도서 15장을 보면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엇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엇것이며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전파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며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런 모든 전파하는 내용이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은 가짜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도 가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도 가짜. 우리가 뭐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천국 지옥 믿죠. 우리가 믿음으로 뭘 얻습니까? 칭의를 얻어요, 제삼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천국을 얻어요.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개인적인 신앙으로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다 가짜일 수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 착각하고 나는 믿는다 생각하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냐? 자,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 하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그를 말씀 잠깐 펴보세요. 방송실 계속 좀 보세요.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이거예요. 부활이에요. 왜 부활을 시켰느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부활시켰느냐? 그것은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려고. 무엇인가를 믿으려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으려면요, 근거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도대체 부활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믿을 만한, 무엇을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이 필요한가? 왜 부활을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요,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으려면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요 보혈이요 그 피로 제사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려면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으려면 그냥 난 믿어 그래 갖고는 불가능하다. 내가 반드시 부활하여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려면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너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때 좌편 우편 강도도 함께 죽었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좌우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냥 죽어가고 끝났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그럼 2000년 전에 유대 한 청년이 죽은 거예요. 아니면 성인군자다운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자, 죽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 피가 보혈이요 우리 죄를 사해준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죽어버린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구원자였구나, 저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였구나, 보혈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늘나라의 왕이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사활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날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가?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믿는가?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오늘 본문에 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 부활을 믿었던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지, 이 여인들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었는지, 그 6가지 근거를 함께 나눴어요. 자, 우리 함께 짧게 나눌 텐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연히, 그냥 즉흥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에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다, 십자가에 죽는다, 부활한다는 성경의 예언대로, 기록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믿을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세종대왕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왜요? 역사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책에 기록되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친히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들이 다 가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야. 세마포만 있어. 저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 마호메트의 무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빈 무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시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목격자들이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인물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목격자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만 만난 게 아니라 12제자가 만났어요. 500의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 다섯 번째, 시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증거이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 부활이 내보이라고 믿어진 자들의 삶 속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데 자기 생명을 다 걸었어요.
여러분, 거짓말,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마지막에 시작.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물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활을 믿느냐? 이땐 대답하셔야 돼요. 네, 주님,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적으로가 아니라 심령 깊은데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자이구나, 천국의 왕이시구나, 그 주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구나, 영식을 얻는구나, 그 주를 믿을 때 내가 부활을 얻는구나, 진짜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부활을 믿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하시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의 삶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정말 믿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부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표지가 뭐냐면 기쁨이. 이 부활이 깨달아지고 믿어질수록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알세 그랬어요.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시신을 좀 바르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천사가 말했어요.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저 빈 무덤을 봐라.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믿어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활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은 순간 그들의 심령에 큰 기쁨이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큰 기쁨이라고 하는 메가스 칼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성경은요 기쁨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이 메가스 칼라라는 단어는 어떤 기쁨이냐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초월적인 기쁨, 절대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내적인 기쁨, 이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내가 문제가 해결될 때 사람은 기뻐해요. 문절 해결형 기쁨이에요. 그게 내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은 기뻐해요. 그걸 소원 성취형 기쁨이라고 해요. 이런 기쁨은 다 제한적이고요, 상대적이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던 걸 가졌다고 이게 영원히 기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메가카레스는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막 샘 솟는 초월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기쁨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이들이 기쁨에 떠밀려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처럼 이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부활이 믿어질 때 첫 번째 반응이 기쁨인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믿어지면 이 메가스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조금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바로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기쁨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꾸 성경을 읽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읽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요 가서 복음을,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들이요,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다 닫혔다 그랬어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문들을 다 닫고, 모든 문들을 닫고 지금 반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로마와 그리고 대사장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주자들이 결탁해서 예수를 추종하는 2차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막 다 잡아들여갖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서운 죽음의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죽음의 무서움에 다 숨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진짜 무서워했던 것은 불신앙이요. 아침에 새벽에 여인들이 전해졌던 부활의 소식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전혀 평안이 없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거야. 봐라, 못 박힌 손 봐라, 옆구리의 창을 보아가라. 내가 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니라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들이 못 박힌 손을 보고, 거기 뭐 했어요?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부활이 믿어지는 건 메가스 칼라의 기쁨이 그들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면,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충만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일까요? 이 기쁨은 무엇을 초월하는 기쁨일까요? 찬송가에 부활 찬양을 깊이 묵상하고 가사를 묶어보면 거기에 다 답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어 두려움 의심 물리치셨네. 주님의 교회, 아닌데, 기뻐 찬송하여라. 주님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가사를 그냥 읽을게. 자,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어 두려움과 의심이 물리치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니까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졌어. 그리고 주님의 교회 기뻐 찬송해. 기쁨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예수님이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 부활의 주를 믿는 순간 나도 사망을 이기는 기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기쁨이 밀려온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사망에서 해방되는 기쁨, 죽음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기쁨, 그 죽음을 이기는 기쁨, 이건 말할 수 없는 메가스 칼라의 절대적인 기쁨, 막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형무소에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이거 여러분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형무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도관들이 지켜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사람들이 내일 출소한 사람, 내일 이제 나갈 사람이 가장 기뻐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 나갈 사람들은요,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이 돼갖고요, 수심이 깊대요. 근데 진짜 누가 기뻐하느냐? 사형수가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몇 번 나와, 그러면 바로 사형 이시자로 가는 사형수가요, 법원에서 통보가 왔어요. 이제 이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경감한다고 하는 이런 통보를 받을 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교도관님, 내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사형수가요, 무기징역으로 여러분 그 형벌이 줄어들 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숨의 연장도 이렇게 기쁜데,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그 지옥을 이겨, 사망을 이겨, 죄를 이기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 부활이 믿어진 순간 이 기쁨이 팍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일제 30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종로로 다냐고요. 근데 1945년 8월 10일 날 해방됐어요. 그날 막 삼천리 방방곡곡에 모든 사람이 태극기를 갖고 와갖고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막 대한민국 만세를 막 불렀어요. 36년간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는 것도 온 삼천리 반도를 덮을 만큼 큰 기쁨이었는데, 영원히 멸망할 죄와 사망에서, 저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을 이기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이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이가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이김을, 승리를 얻었노라면서 사망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주 122년 당시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들이 발견됐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불신자였어. 당시 그가 쓴 편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독교들은 정말 이해가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위해 줄지어 갈 때도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행진한다. 참, 불신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를 보니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 기뻐해요.
아니 장례예요. 소풍 가듯이 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면서. 도무지 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요?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죽음 앞에서 기뻐하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저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자굴 다 집어넣고 원형경제 집어넣고 하는데도 죽음 앞에서 그들이 도무지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강력한 기쁨인지요. 세상을 이기는 힘인지요. 제가 지금은 잘 안 가지만 제가 부교육자일 때요, 벽제 화장터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벽제 화장터에 가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산자와 죽은 자가,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이 쫙 갈라져 버려요. 옆에서는요, 죽음 앞에서 막 찬양을 불러요. 막 찬양을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막 하면서 막 찬양을 막 부르는데요, 옆에는요, 그 죽음 앞에서 애통하며 막 통곡하며 막 울어요. 제가 어느 날은요, 너무 슬픈 죽음의 장면을 봤어요. 어린 자식이 죽어서 사진을 보니까, 영정을 보니까 젊은 아이야. 그 젊은 부부가 그 아이의 영정을 놓고 우는데요, 울다가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엄마가 막 바둥하다가. 죽음이 이렇게 슬픈 거예요. 죽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는요, 막 부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거기서 영원히 거기를 가보면요, 천국과 지옥이 그냥 갈라져요. 우리 영화 타이타닉 호를 보면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듯이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여 이 타이타닉 호가 뱃속에 침몰하는 사건이죠. 막 배가 침몰할 때요, 막 사람들이 살려고요, 아비규환이에요. 그 구명정에 막 타려고 막 밧줄을 내려라, 빨리 가라 막 하면서 막 싸워요. 왜요? 살고 싶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데 그때요,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4명의 약사들이 막 연주를 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막 연주를 막 해요. 천성길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태나리 은혜로다. 그 장면도 사실은 악권이지만 더 악권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배 그 밑에서 노부부가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얼굴이 해갖고 죽음의 두려움이 전혀 없어. 둘이 손을 잡고 침대에 누워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야, 그건 정말 악권이에요. 젊은 부부가요, 2 아이를 침대에 탁 재우면서 우리 천국 가자, 천국에서 보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죽음 앞에서 천성기에 가는 길 생명길인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쇼가 아니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이 기쁨은요, 죽음을 이기는 기쁨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쁨, 부활의 기쁨인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이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씨에는 생명의 룰이 있어요. 반드시 생명의 룰을 따라 사과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있어요.
사과나무 씨가 심어서 사과나무 열매가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배가 열리고 감이 열리는 열매는 전혀 없어요. 이건 생명의 법칙이 아니에요. 사과나무에 첫 열매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사과나무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믿으라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뭐예요?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마침내 너를 부활시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보증이란 단어는요, 상업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부활 계약을 쓴 거예요. 부활 계약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주를 믿으면 네가 부활의 힘을 얻을 것이고 반드시 너 부활할 거야. 계약서를 딱 쓴 다음에, 계약서 쓴 다음에 여러분 도장 찍잖아요, 그죠? 쌍방에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그리고 계약서를 쓴 다음에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계약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약금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부활의 영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야, 이것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메가스칼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엄청난 파워고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뭐든지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가 사는 동안에 예수의 부활을 깊이 깨닫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이 카리스 메가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에 사로잡히면요 세상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어떤 고난이든 엮여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요 부활이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물밀듯 기쁨이 막 밀려왔어요. 사망에서 해방된 기쁨, 죄와 사망을 이기는 기쁨, 천국의 소망에서 오는 기쁨, 부활의 소망에서 오는 기쁨이 막 밀려오니까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뭐 했을까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기쁨에 사로잡히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 이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처음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막 달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 빨리 갈릴리로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거라.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만나자. 그래갖고요 이 여인들이 전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요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모여요. 그 산에 모여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지상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명령이 뭐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명을 교회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급성장할 수 있는 큰 여러분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한국교회사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복음을 전하냐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선교사들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쁨에 사로잡혀갖고 이 땅을 들어오지요. 저 태평양을요, 그 당시 사경을 넘으며 죽을 고비를 넘으며 60일에 걸쳐서 저 태평양을 건너와요. 이 조선 땅을 들어오게 했어요. 그 젊음의 명예, 그 출세, 성공 다 내려놓고 젊은 선교사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주의 땅, 죽음의 땅, 이 땅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온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에 사로잡혀가고, 그래서 언더우드는 1988년 4월 5일 날이요 인천 제물포 부활절날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을 갑니다. 그때부터 이 조선 땅에, 칠흑 같은 죄악의 어두운 땅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역사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